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갈대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나였으니 나타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후에 스스로 펼쳐서고 후에 몸이 곤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나흘로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함께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는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선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도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주된 주님의 사역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하고 또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또 찾아 나서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미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가롯 유다만 빼고 모든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부활하셔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셨다면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자, 약속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으면 아마 그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 혹은 새신자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을 든든히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목적이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대중 앞에 나타나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딱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딱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데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24장로가 누구인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마음을 회복한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11명이 남아있는데 그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마띠아가 이제 12제자로 피택이 되고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가롯 유다 이야기를 또 해요. 그는 시편에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과 그리고 이제 시편 109편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69편 25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가롯 유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었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전승에 의하면 이 가롯 유다가 자살한 장소가 높은 성 위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뛰어내린 곳은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산 밭이에요. 그 밭에 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밭을 온통 피로 물들었다 해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까지 매매하는 사람이 없다. 사고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쓰는 땅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뽑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증언할 사람. 22절에 보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중에 제자들이 뽑은 사람은 마띠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이유는 25절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유다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는데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은 300도 아니고 3만도 아니고 끝까지 조그만 밭 하나 살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제자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다. 그 끝은 피밭이다. 정말 비참하고 황폐한 땅에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띠아나 가룟 유다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현명한 판단을 했을지도 몰라요. 마띠아가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우는 배에 올라타는 격입니다. 선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배는 조금 있으면 침몰할 배입니다. 아무도 죽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지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에야 나는 나라도 살아야지. 은 30을 가지고 밭이랑 하나 사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어쩌면 가룟 유다가 현명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은 30을 택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 말의 뜻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곳은 피밭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잘 살 것 같아도 결국 피밭입니다. 인생이 비참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쾌락, 은 30전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현명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국은 피밭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물론 당선자,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찍어준 사람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벗고 뛴 사람들, 측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도 뭐 한 자리라도 하겠지, 장관 자리라도 하겠지 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은 큰 기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공의와 사랑으로 이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날에 왕같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24 장로들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현실은 어렵고 또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제 곳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가룟 유다처럼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마띠아처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하고 또 복음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쓴다면 반드시 그날에 보좌 앞에 서 있는 24 장로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